그러면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구나. 예배는 하고 헌신은 하고 예배당은 짓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뭐는 몰라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알지 못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왜 그러냐 하면 대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합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봐.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로마 황제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누구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죽였는데요?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신분이 대제사장이고 성전 맡은 자이고 백성의 장로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황제로부터 왔다고.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오늘 우리의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겁니까? 제가 목사 될 때 안수했던 돌아가신 박원규 목사님이 박원규 목사 이름의 권세로 저를 목사로 만든 겁니까? 제 목사의 권세와 능력은 성도들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청명해서 뽑았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아니요. 목사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하고 있는 일이 종교 지도자인데 대제사장인데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는 것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고, 예수 그 이름.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할까 이 찬양을 할까 두 가지를 고르다가 그 찬양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그 사랑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행하였느냐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이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장이 문중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테니까요. 난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실 거다. 9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뭐에 대해서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치료, 회복, 나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왜 누가는 구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걷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움, 불편함, 죄의 결과로 육체의 고난과 삶의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원상을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치료함을 받았다면 그는 마땅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구원은 이중적입니다. 33분이어서 제가 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괜히 앞에 서론을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처음에 설교 원고를 쓰면서 왜 여기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구원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데 뭐라고 써야 되는데? 강건케 된 일에 대하여, 치유된 일에 대하여, 회복된 일에 대하여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그런 이중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건강하게 되어. 앞에는 뭐라고요? 구원. 왜 뒤에는 건강하게라고 썼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천국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걷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건 부정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건강하게라고 썼어요. 여기에 강조되는 게 있죠. 제가 줄을 맞춰놨어요. 뭐요? 너희가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썼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썼을까요?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욕하는 그 이름, 너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름, 너희가 천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고 강건케 하고 회복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그때와 같이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고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주 낙심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겁 안 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두렵지 않은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외롭지 않은 것 아닙니다. 외로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 있고 누가 손잡아 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뭐야, 답을 하셔야죠.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뭘 또 어떻게 그걸 또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저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는 너에게 뭐냐? 엠마, 진짜 예수가 너에게 힘과 능력이냐? 정말 그러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답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든든히 붙드십시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아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요. 저도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6살.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살까지 살으라고. 그래서 100살까지 살으려고 그래요. 106살. 날마다 우리는 연약해져 가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밤잠 못 들고 고민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12시 넘어서까지 서재에서 주일 준비하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고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풍성하신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이제 마지막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2월에 성찬식 안 하기로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짝수달에 성찬식 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홀수달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홀수달에 성찬식을 옮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2월 달에 성찬식 하면 마지막 성찬식을 우리 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11월 올해 마지막 성찬식을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지요. 세례 받으신 분들